8월 30일 수요일 아침 안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본문 해설, 본문 묵상, 적용 질문, 삼행시 요약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해설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3편입니다. 시편 93편은 95편부터 99편과 함께 여호와 통치 시편이라고 불리웁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3편은 여호와 통치 시편의 첫 번째 시편으로 여호와께서 다스리니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시의 주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는 원어적으로 도치법을 사용해서 강조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원래 동사가 문장 제일 앞에 오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한 도치법을 쓴다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어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즉 다스리시는데 누가 다스리시느냐?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를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왕이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이시다라고 제일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왕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왕의 옷을 설명합니다. 권위와 능력으로 옷 입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권위와 능력이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견고하기 때문에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히브리 시는 평행법적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대꾸법과 비슷합니다. 주의 보좌와 주가 대꾸를 이루고 예로부터와 영원부터도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영원까지는 매우 오랜 기간부터라는 뜻으로 태초 이전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 너머 때부터라는 뜻입니다. 영원 전부터 주의 보좌가 있었다는 말은 주의 통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영원부터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임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3, 4절에서는 이러한 여호와의 견고한 통치에 도전하는 세상 세력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큰 물로, 4절에는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물은 무질서와 혼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큰 물이 물결을 높였다는 것은 물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여 반역을 꾀했다는 뜻입니다. 1, 2절에서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견고하다고 했는데 물들이 반역을 꾀하면 어떻게 됩니까? 4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보다 크고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큽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는 가장 높으신 분이셔서 아무리 물이 소리를 높이고 물결을 높인다 하더라도 조족지혈, 세발의 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와서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도 해안선을 수백 미터도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이 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높이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반역이 아무리 높더라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반역을 물리치실 능력이 있습니다. 온 우주 안에는 주의 증거들,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증거들이 충분히 넘쳐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주의 집에 합당합니다.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동시적으로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영원 무궁히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본문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제목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려면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고 고백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란의 영웅적인 존재 호메니옹은 대통령궁 야외 발코니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발코니 위에서 광장을 가득히 채운 군중들에게 연설을 하자마자 군중들이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열광하고 있는 분위기라 호메니옹이 말 한마디가 끝나자마자 모두가 주먹을 쥔 손을 쳐들면서 호메니옹 호메니옹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호메니옹 호메니옹. 여러분은 나 호메니옹과 우리의 영원한 조국을 위해 몸 바쳐 충성하겠습니까? 호메니옹 호메니옹. 여러분의 충성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호메니옹 호메니옹. 자, 지금 제 이 머리카락을 떨어뜨려 볼 테니 이 머리카락이 몸에 닿는 사람은 나와 조국을 위한 충성의 징표를 보이십시오. 할복자결할 수 있겠습니까? 또 모두가 호메니옹 호메니옹 하고 합창을 외쳤습니다. 드디어 높은 연단 위에서 운집한 군중 머리 위로 한 가닥의 머리카락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호메니옹 호메니옹 호메니옹. 재미있자고 만든 이야기 같은데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혹시 호메니옹을 외치는 군중들과 같지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 고백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신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악인은 쇠해야 하고 의인은 번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속한 교회도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거만하기까지 하고 부당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 불공평해 보일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불공평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은 야인으로 무대 아래 머물고 존경하지 못할 사람인데도 권위를 가진 자리에 오르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곤란은 고스란히 따르는 사람들의 몫이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우시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파도가 모든 것을 다 삼킬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위와 같은 고민과 혼란들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을 기록한 아삽이라는 시인도 동일하게 혼란을 겪었습니다. 시편 73편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아삽은 이러한 혼란 때문에 확신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넘어질 뻔합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4절, 5절, 12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분명 악인인데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잘만 살아갑니다. 재산은 늘어만 갑니다. 그래도 죽을 때는 고통스럽게 죽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데 악인은 죽을 때조차 고통 없이 잘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것이 덧없어 보이고 그런 자신이 한심스러워 보입니다. 13절입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올곧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신은 복을 누리기는커녕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만 같습니다. 시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답을 발견한 곳이 있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답을 찾은 것입니다. 악인들의 종말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축구에서도 전반전이 끝이 아닙니다. 야구에서는 8회 말이 끝이 아닙니다. 후반전이 있고 9회 말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못 보고 전반전만 보고 8회 말까지만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려면 끝까지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만 보면 안 되고 이 세상 너머까지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긴 호흡으로 보아야 합니다. 긴 호흡으로 후반전이 있고 9회 말까지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온전히 회복되는 후반전이 있고 9회 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넓게 보고 크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보입니다.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넓게 보고 크게 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시간은 허비와 낭비의 시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늘 시민권이 있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우리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긴 호흡으로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넓게 보고 크게 보는 시간입니다. 후반전이 있음을 알고 9회 말이 있음을 알고 오늘 지금 현재를 올곧게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리심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켰는데 역사의 경랑 속에서 보니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생명처럼 지켜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도 그건 자선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힘들고 어려워도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마침내
새롭게 깨닫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파도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보일지라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심을 신뢰하려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먼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주일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현재 필요한 태도의 변화나 바꾸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두 번째, 여호와께서 다스리심이 느껴지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 적용 질문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